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봤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죠. 바울이 초창기에 기록한 성경이라면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성경들은 바울의 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죠. 물론 신약 성경 전체로 보자면 요한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요한서신이 그 뒤에 붙겠지만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행적을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뭔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마무리가 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하고 그래서 로마로 붙잡혀가는 장면까지 봤고 로마에 도착해서 한 2년 가까이를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네모 박스 로마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흐름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과 또 서신서의 여러 증거를 엮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여정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붙잡혀가는 과정을 4차로 보고 이것을 5차 선교 여행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4차든 5차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적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울이 2년 가까이를 셋집에서 머물렀을 때 당시 로마 법은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원고 측에서 더 이상의 진술이 없으면 피고를 무죄 방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막 고발을 했지만 로마까지 쫓아와서 황제에게 고발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가 돼서 바울이 무죄 방면으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여러 문헌을 통해 그 시기를 추측해 봤을 때 AD 62년에서 63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바울이 풀려난 시기가요. 그런데 실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시기는 AD 67년 네로 황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풀려난 것과 순교당한 것까지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생기죠. 이 간격을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하는 바로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이 스페인으로 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스페인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땅의 끝이다. 세상의 끝이 스페인이고 여기서 더 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밝히죠. 이 바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바울은 아마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목회서신에서 그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디로 가냐면은 그레데 섬으로 이동을 해요. 그레데 섬은 지금의 크레타 섬, 그리스의 섬입니다. 크레타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목회를 하고 있냐면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디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흔적인데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디도를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도를 계속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해라라고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도서 1장 4절 5절 보면은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나 혼자 이동한 이유는 네가 이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지도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디도를 격려하고 디도를 남겨둔 후에 자기만 이동을 했구나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디도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다시 6주로 올라가서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선교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바울이 참 많은 공을 들였던 지역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고 또 이 스페인으로 여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방문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영지주의라든지 또 율법주의라든지 여러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혜와 조언을 주고 격려를 한 다음에 바울은 또 디모데도 계속 목회하도록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가자면은 빌립보로 가게 되겠죠. 다음 보시면은 빌립보로 가는데, 이제 바울은 빌립보로 이동을 했지만 이제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지만 잠시 전에 살펴보고 격려했던 디모데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그만큼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몸은 이미 그리스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지만 마음은 아직 에베소에서 떠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목회적인 여러 가지 조언과 권면을 담고 있는 성격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바울은 다음으로 보시면 이 빌립보에서 이 그리스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니고볼리 지역까지 갑니다. 이 니고볼리로 가는 이유는 겨울을 여기서 보내기 위해 니고볼리로 이동을 하는 중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디도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염려와 사랑을 담아 편지를 한 통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도서죠. 지금 바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재구성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디도서를 발송을 한 후에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이때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가 좀 정신 이상 증세가 있어서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한, 도시 재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적인 방화였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네로가 로마 전체에 큰 화재를 일으켰을 때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반대를 직면하게 되고, 로마는 황제가 있었지만 또 원로원이라는 이 민주 정치의 토대를 마련했던 그런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됐을 때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네로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소수였고 성실했고 착했지만 사람들에게 되게 순진하게 취급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던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합니다. 저놈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본보기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들을 처형하고 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체포가 되어서, 제도 계속 마지막 제도 보여주세요. 로마로 다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다시 투옥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AD 67년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베드로도 같은 시기에 네로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내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권면을 담아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권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아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의 생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그 편지에 얼마나 쓰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마지막 쓰고 싶은 말이 많은 이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결론을 낸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죠. 12절 상반절인데요, 노란 글씨 읽어보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 혹은 디도에게 혹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6장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앞에 나온 고백을 먼저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붙여 읽어야 돼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다 싸웠다. 이제 너는 수고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말년 병장이 전역하면서 인터뷰를 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 기강이 해이합니다. 훈련을 더 빡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마쳤으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고생 좀 해라. 마치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힘든 싸움 다 싸우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향해 마지막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나는 이제 한참 달려가야 되는구나. 나는 싸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디모데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꼭 싸워야만 할까?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안 싸우고 예수 믿는 법은 없을까? 좀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평화롭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안 될까? 왜냐하면 바울이 싸워왔던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전쟁을 치르기에는 디모데는 결격 사유가 좀 많았어요. 굉장히 연약한 약점들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먼저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디모데의 연소함을, 나이가 적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 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하기에 나이가 너무 적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20대나 3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늘 꼬리표처럼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점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디모데의 성격은요, 굉장히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디모데가 도착하면 제발 좀 윽박지르지 말아라. 겁주지 말고 막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디모데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앞에 나서고 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을 엿볼 수 있죠.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디모데는 젊기는 했지만 몸이 허약했어요. 병을 달고 다니는, 병이 자주 나는 체질이어서 바울이 너는 그렇게 물만 마시다가는 항상 배탈이 나니까 포도주를 약처럼 조금 써서 너의 위장병을 좀 달래고 자주 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해라 라고 권면할 만큼, 자, 디모데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좀 그려지시나요?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어리고 몸이 약한 이런 캐릭터를 가진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런 권면을 들으면, 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디모데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아유, 어떻게 싸우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정이 비슷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걸 알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싸움이 치열합니까? 만만합니까? 치열해요. 너무 치열해요. 더구나 나 자신을 보면 지금 디모데의 캐릭터를 잠깐 살펴봤지만 디모데 못지않게 나도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도 약점이 많은 인생이에요.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아요. 바울처럼 똑똑하고 유능하고 용기도 있고 충분히 강한 사람이어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앞장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적당히 평화주의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문제를 우리의 정체성과 결부를 시킵니다.
제일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눈을 바라보며 인사하세요. 그대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세상 사람이라면, 네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안 싸워도 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은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취할 수 없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가을 야구 시즌 아닙니까? 어제 제가 응원하는 하나 이글스가요 19년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이겼어요. 저만 좋아하네요. 롯데 팬분들은 심심하시죠? 네, 심심하실 거예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롯데는요 우승 반지를 2025 시즌에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싸우지 않고 쉬고 있잖아요. 우승 반지는 싸우는 팀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야구를 보는데 자꾸 분위기가 끌려가고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이겨야 되는 느낌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가만히 보니까 제 옆에서 같이 야구를 보는 친구가 거슬리는데요, 이 친구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저희 집에 이 친구가 있는데 얘가 저랑 같이 야구를 보는데 제가 갑자기 삼성 라이언즈하고 경기를 하는데 라이언이 경기를 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얘 때문이나 싶어서 제가 응원을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라이언 학대 아니냐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지금은 또 열어놨습니다. 왜냐면 오늘 한화 선발 투수가 라이언 와이스이기 때문에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야구에서도 경기를 치러야만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도 싸워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그리고 따라야 될 것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야 될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수 있겠죠. 인사해 볼까요? 피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6장 11절을 먼저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뭐라고 해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앞에 있는 구절을 봐야겠죠. 앞에 있는 구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첫 번째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피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끌어안고자 하는 탐욕과 탐심을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돈을 안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스텝인데 우리는 지금 첫 스텝부터 꼬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돈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바뀌었답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충분하면 행복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나깨나 돈 걱정인 사람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의 믿음을 걱정하세요. 우리는 늘 자나깨나 돈 걱정.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돈 자체를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보셔야 돼요. 돈을 멀리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 애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두 번째는요,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였다면 두 번째는 따라야 될 것이 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르는 것이 싸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할렐루야. 이러한 가치들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의 모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성경이 기록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요, 이것들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배치가 되거든요. 서로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같은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결론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예수의 마음 있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이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예배당 안에서만 보이려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 안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찔러 쪼개는 핵심이 되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13절 14절인데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성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는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오늘 너무나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 다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정결과 의와 온유한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보일 모습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만 보일 모습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정의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세상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미가 6장 8절을 우리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사람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비슷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원어를 보면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처럼 돈 사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대의 선한 싸움은 예배를 마치고 시작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따라가며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많이 손해를 봐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손해 볼 일이 많아요. 예수님 따르다 보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르면서 내 욕심을 그득그득 채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울 것이 많겠죠. 버려야 될 것이 많겠죠. 손해볼 게 많다고요. 마음이 상하는 순간도 있어요.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V 광고 한 편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이 광고가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 카피가요, 소나타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비가 오는 날 시동을 끄고 빗소리를 잠깐 들어보라고 굉장히 감성 마케팅을 했는데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여유 있게 좀 자연을 누리면서 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차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차가 잘못 조리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이 문구가 떠오른다 그래요. 소나타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문구를 통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에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에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 왜 너는 너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면서 살아?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다면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더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과 미소로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멀리 도망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원래 내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을 깨닫고 원래 지으신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원래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쟁이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를 만난 자 우리의 눈이 새롭게 떠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아멘.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살아가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방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할수록 이웃을 섬길수록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나의 권리를 포기해보세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보세요. 예수님처럼 돈을 사랑함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아멘.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힘이 들고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라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고 묻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